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11월 27일 월요일, 오늘 함께 나눌 생명의 삶 본문은 스바냐 1장 14절에서 2장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라.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아멘. 구약시대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이를 백성들에게 전하는 메신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택하셔서 말씀으로 계시하기도 하고 또 꿈과 환상을 통하여 장차 되어질 일들을 보여주기도 하셨습니다. 선지자는 이렇게 하나님께 받은 계시를 있는 그대로 백성들에게 선포하며 전달하는 역할을 했던 대언자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스바냐서는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아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나님께서 스바냐를 택하여 그에게 말씀을 주셨고 스바냐는 자신이 받은 말씀을 전달하고 기록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스바냐서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스바냐서의 내용은 스바냐가 어떤 인물인지 또 스바냐가 살던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를 비교적 상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스바냐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사대손, 즉 왕족 출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스바냐가 활동하던 시대는 유다 왕 요시야 왕이 통치하던 시대였습니다. 요시야의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므낫세와 아몬 왕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누구보다도 앞장섰던 패역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시야는 불과 8살이란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르게 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습니다. 요시야는 그의 통치 18년이 되던 해에 성전의 수리를 통해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고 말씀을 붙들고 이스라엘의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인물입니다. 스바냐는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이 있기 전에, 즉 요시야 왕의 재위 초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선포한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스바냐 당시에는 여전히 우상 숭배가 만연하던 때였습니다. 본문 14절을 보면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큰 날을 선포하며 경고합니다. 스바냐서의 중심 주제가 바로 이 여호와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이란 표현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자들에게는 여호와의 날이 심판의 날이 되고, 반면 고난 중에도 신앙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여호와의 날이 구원과 은혜의 날입니다. 즉 여호와의 날은 패역한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요, 경건한 자들에게는 구원과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장 2절까지는 패역한 자들을 향한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이고 3절은 경건한 자들을 향한 구원과 은혜의 메시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심판의 날은 어떤 날인가? 14절로 16절 말씀을 보면 그날은 심히 슬픈 날, 분노의 날, 환난과 고통의 날, 황폐와 패망의 날, 캄캄하고 어두운 날, 구름과 흑암의 날, 성읍과 망대를 치는 폐허의 날이 될 것이라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심판을 하시는가? 17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범죄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에 빠져서 하나님께 범죄한 그들은 마치 맹인과 같이 되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죄인들을 향해 철저한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시는데 어느 누구도 또 은과 금도 그들을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분노와 질투가 반드시 멸절의 심판으로 이루어질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에 대한 말씀은 세상을 겁박하며 공포심을 불어넣고자 함이 아닙니다. 이러한 심판의 경고가 있는 것은 이 메시지를 듣는 자들마다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는 회개에 대한 강력한 촉구이며 구원에 대한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본문 2장 1절이 바로 그렇습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잃고 죄에 허덕이는 자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두 차례에 걸쳐서 모일지어다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모이라는 메시지는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 우리 삶의 방향을 온전히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절에 회개의 시기와 관련하여 하나님의 이 말씀이 실행되기 전,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의 심판이 이르기 전에 반드시 회개해야 함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3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경건한 자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계속하여 겸손히 하나님을 찾고 공의와 겸손을 구하면 구원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 속에 세 가지 핵심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시작하는 순종이 필요합니다. 본문 2장 1절에 모일지어다 라고 하는 거듭된 메시지는 회개를 결단하여 행동으로 옮기라는 것입니다. 머리로만 순종하는 것도 아니고 감정으로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은 결단하여 행동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마치 죽은 믿음과 같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과 지켜 행하는 것이 하나가 되는 순종의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기회의 때에 순종해야 합니다. 무엇이든지 때가 있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예고되었기에 회개는 반드시 때가 있습니다. 2절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기 전에 회개하라 말씀합니다. 회개의 때는 언제인가? 회개의 때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치거나 또는 순종을 미루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시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다면 바로 그때가 순종의 때임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겸손히 순종해야 합니다. 3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와 겸손을 동일하게 표현합니다. 이는 겸손해야 온전히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내용보다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누가 하느냐라고 하는 주체입니다.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겸손히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순종하는 자에게 구원과 은혜를 약속하셨습니다. 위기 속에 기회가 있고 심판 중에 구원이 있습니다. 환경과 상황을 탓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작하는 순종, 기회의 때의 순종, 겸손히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모두가 온전히 말씀에 순종함으로 심판이 아닌 구원과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믿음, 순종의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음을 믿는 우리가 더 이상 죄와 타협하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은혜 안에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